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9월 한 달 동안 살피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뭔가, 믿음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태도를 말하는데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께 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 내가 어떤 확신을 갖는 것, 내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태도.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냥 어떤 이 물결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부표가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기준은 뭐냐면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다 괜찮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렇지만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거는 경우가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갖춰야 할 분명한 기준은 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계시된 진리예요. 계시된 말씀. 이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순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준이 애매해진 이 시대가 더 그래요. 제가 그래서 9월 들어서면서 성도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건 분명해야 한다. 내가 성도라면 나를 열어봤을 때 이것만큼은 드러나야 한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끈기 있는 기도, 진리를 아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하고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내 마음판에 견고하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 중에 사는 성도. 소망 중에 사는 성도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좋은 일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잖아요. 소망은 뭔가 이상적인 것, 가장 좋은 것, 꼭 필요로 한 것, 그러한 것들이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또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은 참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답답한 단어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요. 사람은 언어가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차 있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소망이 차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또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린 저변에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온 세계가.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100만 명 가까이. 어떤 분은 200만 명 정도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이에요.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 폐를 비롯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서 연로한 분들이라든가 건강이 원래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질병의 체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절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시대와 지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있죠.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을 다 살펴보면은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영향을 성도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산속에서 홀로 돛 닦고 수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함께 살아가잖아. 한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또 그 지역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는 소망 중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요원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망적인 거지, 소망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 표정만 보면 다 알아. 내가 한 명씩 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소망 없어요? 그러면 절망인 거예요. 꿈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모든 것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가 소망이 넘치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가 소망이 넘치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도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소망을 뺄 수가 없어요.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그런 노래 너무나 많이 불렀죠. 그런데 그 40, 50을 넘어서는 세대는 소원에 대해 이 통일에 대해서 좀 절박한 소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됨에 대한,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했거나 전후 세대라 할지라도 이산 가족이 많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 즉 2030 세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 부릅니다. 안 좋아해요. 통일 원치 않아요. 왜 그래요? 통일을 하면 아니 지금도 우리가 학교 가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그런데 지금 통일하게 되면은 북한의 경제력을 볼 때에 통일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2030이 자기들의 삶의 논리로 별로 통일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건 비난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런데 자 보세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30,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통일을 원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가 우리 교단 통일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교단이 거의 그때 평창올림픽과 맞물려 가지고 또 우리 대통령하고 또 북한 지도자하고 이렇게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독일까지 가가지고 독일 통일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통일 선언문을 총회장과 함께 낭독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꼭 통일될 것 같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통일될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은 무슨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이 남북 관계는 언제 어떻게 돼야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소망이죠. 소망 중에 사는 성도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필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처럼 어떤 가치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이고 지금은 별로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소망, 절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이 소망은 가져야 한다. 세 가지.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가치로서의 소망이 나에게는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지금도 설레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어렸을 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도지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주보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 전도지 받아가지고 교회를 와요. 요즘은 안 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 정말로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런 말을 듣고 있어 교회가.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물론 시대적인 환경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다 변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76장 있잖아요. 376장 찬송가 1절을 보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가 어디 가요? 주님 앞에 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간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천국에 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의 중심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별스럽게 해도 우리는 천국을 가슴에 품고 천국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생에서만 경험하고 이 생에서만 누리는 것들이 우리 소망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견디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견뎌낸단 말이에요. 소망은 지금을 견디게 만들어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을 못 견딥니다. 지금 못 견뎌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유명한 것 있잖아요. 영광 하면 떠오르는 것. 유명한 건 뭐예요? 뭐라고? 영광굴비라고? 영광굴비도 지금 영광굴비도 좀 많이 팔리고 떡도 많이 팔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영광하면 유명한 것은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개인을 높이는 일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죠. 만약에 이 염산교회나 야월교회와 같은 이런 순교자가 사람을 높이는, 이 로마 가톨릭은 사람을 높이잖아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유적지라고 한다면은 아마 성인들이 우리 지역에 수백 명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저는 뭐 그걸 원치 않지만 우리 기독교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염산에 있는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염산교회 77명의 순교자 그 자료 영상을 제가 보면서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잊을 수가 없어. 그건 뭐냐면은 아마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 가족이 순교를 당한 거야.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총에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목에다가 밧줄 매달아 가지고 그 밧줄 끝에 돌덩이 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깔아앉혀 죽이고. 그러니까 그 보면은 수문 앞에 시체가 둥둥둥둥둥 떠다녔다 그러잖아요. 저 수문 앞에 그 잔인하고 정말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 순교자들을 향해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갔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견디고 순교도 견디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은 지금을 견디게 만든다니까요. 천국은 2000년 기독교를 지탱해온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천국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 없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장 견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왜 이 설교가 중요하냐면, 과연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의 생각과 삶을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천국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소망 중에 사는 성도는 첫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져야 할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린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이잖아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재림 신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재림 신앙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전달받은 거예요. 아니, 제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집에 와가지고 당신 뭐 먹었어요? 말을 할 때 내가 오늘 점심을 이렇게 먹고 이걸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간도 맞고 그 집 반찬이 참 좋더라. 이건 먹어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르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차단돼요. 관직에는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사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독하게 혼자 살아야 돼.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재림신앙 갖습니까? 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철저히 가졌는데
오히려 종말이 가까운 지금 재림신앙 갖지 못하냔 말이에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1992년 10월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싹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재림 설교를 안 해.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 안 하니까 성도들이 재림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재림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재림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재미가 없어도, 지루해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교양 강좌하고 재밌게 하고 우스갯소리하고 웃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이 재림 설교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난리인데 재림 가지고 왜 기독교는,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잊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혼란하고 또 6.25를 거치면서 마침내 순교하셨던 분이세요.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신앙적인 지도자였어요. 위대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시대를, 우리 민족의 그 갓난과 고통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졌던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손양원 목사님이 만드신 그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찬송은 제가 소년 시절부터 너무 많이 불렀던 찬송. 너무 많이 불렀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이 바로 1절 3절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얼마나 철저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담고 있냔 말이에요. 3절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이번 지난 주간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가을 하늘이 됐어요. 하늘은 청명하고 그 구름이 그냥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서 그런지, 야, 저 구름 아름답다.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성도의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이 번영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천국도 소망 잃어버리고 재림도 소망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고 정직해 봐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아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5년 후 10년 후 그때 내 나이가 몇인가, 아이고 좀 더 계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 둘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적인 삶에 대한 필요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필요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이는 건강이, 어떤 이는 물질이, 어떤 이는 마음의 평안이, 어떤 이는 자녀가, 어떤 이는 가정이, 어떤 이는 직장이, 어떤 이는 산업이, 현실적인 필요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순간순간을 겪을 때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세계에서 다가오는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나는 어리석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양처럼. 양이 너무나 어리석고 힘들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손도 못 대. 누가 어떻게 못 해? 하나님 것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죠? 저는 목사로서 힘든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전화를 받고 그전처럼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럴 때마다 전화로 혹은 기도해 주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며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목사도 그런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제비도 안 돼.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힘듭니까? 누구에게 어디다가 말할 곳이 없습니까? 고단합니까?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복음의 삼면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의 삼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두 가지도 소멸되고 만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막연한 정서가 아니에요. 나는 소망이 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여러분 닷이 무엇입니까? 닷은 배가 정박하거나 혹은 어느 바다 위라도 어느 지점에 그 위치에 좀 고정하고 싶을 때 내리는 무거운 쇳덩어리가 닷이잖아요. 견고한 닷과 같아서 소망이 바로 견고한 닷과 같다. 견고한 닷과 같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